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수원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했던 수익 구조가 막히고 믿었던 관계가 끊기면 우리는 당황해서 막힌 통로만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통로는 바뀔 수 있어도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면 결코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줄기가 끊기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위기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넓은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기근에 약속의 땅을 떠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기근의 때인데 100배를 얻습니다. 이방 땅인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100배 결실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아야 잘 된다. 형편이 받쳐져야 열매가 난다. 그런데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살고 풍요가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 이삭이 거부가 되자 이삭이 두려워져서 떠나라 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람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거죠. 이삭은 생명을 의지하던 우물을 버리고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생명이고 생존이고 경제고 가문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전기와 수도와 물류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 행위입니다. 그들의 의미는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성을 떠납니다. 성 외곽에 골짜기라 하면 우린 산속의 V자 계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골짜기 와디의 원어는 나할, 평야지대에 낮게 패인 거대한 물길입니다.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마른 넓고 평평한 마른 개천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던 곳이죠. 이스라엘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겨울의 우기에 산지에 내린 빗물이 낮은 지형인 평야 골짜기로 모여듭니다. 비가 그치면 겉면은 마르지만 그 모래층 아래 깊은 곳에는 지하수가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땅을 파는 것보다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목인 골짜기 바닥을 파는 것이 물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삭은 이 원리를 잘 아는 숙련된 자였습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이곳에도 우물을 파놓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지 않고 언약의 기억을 다시 잇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이삭이 다시 파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려 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성 외곽은 가축에게 물을 마시려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줍니다. 이삭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삭은 거부가 되어 수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인생의 흉년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본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가축을 주셨다면 마실 물도 반드시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가져라. 난 하나님이 있다. 나는 파면 또 나온다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애색이 끝이 아니고 신나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르호봇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에서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우물이 생겼는데 정착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간 것은 아마도 부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밤에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동안 당당했던 이삭도 알고 보면 떨고 있었나 봅니다. 브엘세바에서의 불확실성 앞에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그만 떨어라.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먼저 하나님이고 예배입니다. 이때 이삭을 쫓아낸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거부가 되자 쫓아냈다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물 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본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삭의 부친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정치적으로 조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물론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 때와 동일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8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조약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영적인 간절함이 없습니다. 성도와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어지는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이 아비멜렉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평화롭게 보내준 바로 그날에 종들이 달려와 우물을 얻었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까지 우물을 잠시 감추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원수까지 품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급의 문을 여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우물은 단순히 땅을 파서 나온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맺은 평화의 맹세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름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들은 이삭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두려워 찾아옵니까? 쫓아냈던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이 끝까지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세상이 먼저 와서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평화의 식탁이 차려지고 맹세가 오가고 바로 그날 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 네가 억지로 움켜쥐어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되어 열어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툼 없는 세상으로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툼을 지나서도 함께 하시며 끝내 넓은 곳과 맹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애굽을 찾습니다. 보이는 안전장치, 빠른 해결책, 계산 가능한 대안, 내 손에 잡히는 시스템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도 싸움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가고 또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해 세상을 얻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 밖으로 쫓겨나셨고 거절당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버려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메울 수 없는 우물, 생명의 근원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드러냅니다. 왜 우리는 한 우물이 막히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구는가? 왜 한 자리 잃으면 하나님도 끝난 것처럼 느끼는가? 왜 사람 하나 떠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가? 그것은 바로 그 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네 우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다툼의 자리에서 계속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의 진짜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우물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그 우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파도되고 옮겨가도 되고 기다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막힌 우물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물이 막혀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지나 주와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